말씀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나 그녀가 구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위가 조금 적응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날씨였습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 살펴보니까 오늘은 최고 기온이 제가 나올 때는 3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 실내 온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어찌되었든 계절은 이렇게 예외 없이 그리고 어김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한나를 잘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가을에는 결실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와 그리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서는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것이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이것이 두 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서 상권과 하권은 전반적으로 모세 때부터 시작되어서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들이 태동했던 그 시대의 이래로 사무엘 때까지 이어져 온 그 신정 체제가 이제 사울과 다윗을 옹립하는 그런 왕정 시대 이전의 그런 가도기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기는 대략 BC 1075년에서 BC 975년, 즉 100년간의 역사가 다루어진 것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의 시작은 그 시대가 암울했던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고 또 사사를 겸하였던 그 사사 말기의 혼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소원 기도로 출생한 사실과 그리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된 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자식이 없는 한 레위 집안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제도도 사멸할 듯한 그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급기야 이 시대는 여호와의 영광도 성막으로부터 떠나고 말았다라고 규정당했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암울했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한나의 이야기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치 체계가 대전환을 이루었던 그 중대한 가도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중대한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미리 준비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는 첫 선지자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무엘의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1장을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한나의 결혼 생활은 고통으로 짓눌려진 생활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그 남편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브린나입니다. 브린나는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녀를 잔인하고 야속할 정도로 그녀를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다라는 이 사실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 죄책감에 한나는 무엇을 해도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남몰래 흘려야 하는 눈물이 참으로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해마다 가족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갔을 때에도 브린나는 끊임없이 한나에게 아들이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그 식탁 공동체에서도 한나는 결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뭔가 먹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잔치로 베풀어지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그런 마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나는 그 식탁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기 원한 그 한나가 찾아간 곳은 바로 성소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여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 한나는 브린나에게 당한 그 서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한나의 심정은 그녀가 엘리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께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그 힘든 마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사람만큼 어렵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이 힘든 건 견딜 수 있지만 사람의 괴롭힘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 절박한 마음을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분 앞에서 토로하였습니다. 한나가 날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슬픔을 느낄 때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녀를 지탱시켜주는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아주 특이한 주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보면 히브리 민족의 족장사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가 여러분 불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대 근동지역, 특히 히브리 사회에서 결혼한 모든 여성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갈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녀들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태를 열어주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이고 사라 나이 90에 얻어진 아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이삭의 나이 60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지극히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아와 그리고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11번째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또 불행한 것은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난 뒤에 바로 그가 사랑한 라헬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족장사에서 이렇게
불임이 계속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인간사에서 가장 절박한 일,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없어서는 안 될 일, 바로 자녀를 낳는 일입니다. 생명의 권원 대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대를 이어갈 수 없는 그 절박한 시대, 지금도 생물학적으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불임한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인간적인 경험, 그것이 바로 자녀를 잉태하는 경험입니다. 한나는 아브라함이 자녀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비슷한 상황에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했던 것 또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은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민족의 큰 의미가 되는 그런 아들이 되었음을 한나는 기억하였습니다.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런 아들임을 한나는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이해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녀는 혼자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절박한 현실 가운데 있는 모든 서러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우는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상한 그녀는 우는 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할 게 없었습니다. 한참 울고 날 때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던 그 한나가 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울며 애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한나의 입에서 그의 소름이 좀 가라앉자 그 한나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터져나온 기도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말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이 두 마디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능력에 대한 이 한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깊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은 하잘것없는 그런 계집종임에 틀림없음을 그녀는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땅의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에 의지하여서 내게 소원이 있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천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권리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지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결코 거절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다 라고 한나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한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통찰한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시고 그리고 만유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없이 많은 천사의 무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여러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한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서원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요, 하나님에 대한 변개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하였다면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결코 내가 어길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무엇을 서원하고 있습니까? 이때 한나의 서원은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나시린으로서 자기의 아들을 바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나가 지금 대단한 하나님께 헌신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아들이 없어 고통받는 그녀가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그 아들을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는 이 엄청난 기도를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소원은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자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드리겠다라는 이 소원은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소두의 말에서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보답으로 그는 자기에게 준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한나의 이 고백 속에 그는 모든 것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의 삶과 그리고 그 자신의 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는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머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인격을 좌우하는 그 권위의 상징이 바로 머리입니다. 이 머리에 자라고 있는 이 머리카락,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내가 함부로 하나님께 드려질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 한나의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머리나 머리카락을 임의대로 손대지 않겠다라는 것.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의지를 다 바치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한나와 엘가나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그의 소중한 아들을 향한 사랑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독생자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한나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칠 것을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오히려 이삭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나나 엘가나가 기도하였던 것, 그 진실한 기도 뒤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의 일을 그분에게 맡겼을 때 찾아오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한나가 그가 바랐던 그것을 그가 살아생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였을 때 1년 뒤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이제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그의 이름의 뜻처럼 은혜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 기도가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핵을 긋는 그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기도가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나의 기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강력한 힘입니다. 한나의 믿음은 그의 아들과 함께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수세기가 지난 뒤에도 믿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사무엘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고 또 그 이름이 그에게 끊임없이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을 가리켜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할까 늘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사무엘의 그 사역의 열쇠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 선물 자체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거절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삶의 장애가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복되게 사용하실 주님의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한나의 삶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나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의 전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유의 3명의 아들과 또 2명의 딸을 더 주시는 그런 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의 사무엘이 구약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이 어머니의 이 한 집안에 억울하고 서럽고 조롱당하던 그 한 여인의 기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또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꾸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는 사리사욕이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였기에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사사가 탄생하는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며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절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눈물을 감고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여도 눈물이 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고 언제나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